서로 인사할까요?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마태복음에 자주 나오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또 많이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기회를 드린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 앞에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앞에 영광스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또 아마 이 땅에서 피할 바 없는 아주 황홀하고 기쁜 곳일 것이기 때문에 황홀한 천국,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 등 우리는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천국을 묘사할 때에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족하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지 간에 우리가 장차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대로의 천국, 너무 약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에 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꼭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했던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이 선포한 메시아가 맞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세례 요한뿐 아니라 더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세례 요한을 실족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향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믿고 있지만 세례 요한도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종말로 세상의 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오실 메시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의 대표였기에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이 심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통해서 악인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여전히 악한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너희의 스승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구약을 보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35장 5절 6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구원자의 사역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적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버림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더더욱 초라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본문 8절에 나오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즉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사역은 주목받기 쉽고 그 사역은 영향력 있는 사역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불호령 같은 그런 심판까지 겸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야, 예수님은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기독교 승리주의 세계관이 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세상을 심판하고 이기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저 주변부에서 벌어지는 초라한 사역만 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내가 잘못 알아본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잃어버린 자들, 작은 자들,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는 연약하게 보이는 구원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던 이유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라기는 세례 요한의 눈에 한없이 초라해 보였던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 메시아의 사역이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기독교 승리주의 세계관에 함몰되어서 성공과 화려함과 풍부함을 승리라고 여기고, 반대로 패배와 연약함과 초라함과 미미함을 실패로 여겨서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의심하여 실족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자리, 초라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 모든 순간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힘없고 연약하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어떤 씨는 또 가시떨기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모습을 의미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사뭇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의하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씨들을 포함해서 뿌려졌던 모든 씨가 천국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려진 씨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그 말씀이 언제나 열매를 맺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말씀, 그 씨앗은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 그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천국 말씀이 죄악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라버리기도 하는 연약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 말씀은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자의 그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연약하게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슬림 지역에서 이슬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신실하게 사역을 해도 열매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요 매년 그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매번 유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수십 명씩 매년 순교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목숨을 걸고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왜 천국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뿌린 씨앗이 천국 말씀이 아니어서도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고 강력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밭 그 태도에 따라 연약하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강력한 능력 때문에 회개하고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선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천국 말씀의 능력은 때로는요 너무 조용하게, 너무 힘없이, 너무 미미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라함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 비유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는 것에 주목하기 쉽지만 사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음을 실감나게 느껴야만 다 자란 후에 큰 모습에 감동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는 것에 주목하기 쉽지만 사실 누룩의 비유도 천국은 적은 누룩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미미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부풀려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아주 연약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뻥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지극한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아기로 시작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작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가 작고 힘없고 연약하게 시작하기에 그것을 천국으로 알아보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에는 누구나
눈길이 갑니다. 뭔가 있겠구나 싶어집니다. 화려한 곳은, 영광스러운 곳은, 힘 있는 곳은, 능력 있는 곳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초라한 곳, 그저 수수하고 평범한 곳, 힘이 없어 보이는 곳, 중심이 아닌 후미진 변두리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꽤 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사마리아인, 이방인, 보지 못하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부정한 피부병 환자들, 듣지 못하는 사람, 들것에 실려 다녀야 하는 중풍병자 환자였던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작은 곳에서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에게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실족시키시는 예수님, 힘없고 연약하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진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해 보인다고 천국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작아도 이미 그 자체로 큰 나무의 시작이었듯이 아무리 작고 미미해도 그것은 천국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자금이, 그 초라한 변화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연약함과 초라함에 감춰져 있지만, 그래서 알아보기 정말 쉽지 않지만 그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것에 연결되어서 소개되는 한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화려한 곳을 위해서는요, 누구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화가 있는 땅은요, 누구나 사려고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돈이 모자라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눈에 볼 때에 그냥 맨 땅으로 보인다면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밭을 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는 천국으로 보이지만 겨자씨는 여전히 천국으로 보이지 않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맨 땅을 사는 행위는 그 밭에 감춰진 보화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친 행동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자씨 자체가 맨 땅으로 보이는 밭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다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겨자씨를 위해서, 그 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 보이고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미미해 보이고 오늘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 말씀이 천국 말씀임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며,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의 눈동자의 겨자씨처럼 작게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나는 작고 연약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눈동자에 밭의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기쁨 때문에 흘리는 성도의 한 방울의 눈물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전해준 물 한 잔 때문에 갈증을 잇는 작은 자들의 감사의 미소 속에도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상의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을 투자해 소유해야 할 보화가 감춰진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초라한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땅을 걸었던 청년 목수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그분의 사역이 아무리 힘없어 보여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대함이나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능력 같은 것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마시고, 누구나 가까이 가기를 꺼렸던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겨자씨 천국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셔서 작지만 진짜인 하나님 나라에 자신을 드림으로 결국 크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보게 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작은 것에서,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협력하는 필리핀 박강성 선교사님 그 사역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필리핀에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서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많은 가옥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도 천정이 부서지고 완전히 교회 건물 자체가 흔들려서 쓰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파괴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협력하는 교회니까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빨리 하나님 필리핀 협력하는 그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돕는 손길들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그 교회 성도들 그 태풍으로 인하여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 사역하는 이것으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필리핀 협력 선교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작은 곳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필리핀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세례 요한, 그는 진정 주님이 칭찬하셨을 만큼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 승리주의의 그 세계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을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정말 저분이 구원자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세례 요한처럼 기독교 승리주의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어서 꼭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풍부한 것이어야만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미미하고 작고 연약하고 힘없게 보이는 것, 때로는 실패하고 아버지여 절망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그것은 그 자체로 패배라고 여겨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이후로 이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 정말 너무 작아서 또 도무지 아버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작은 변화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소유하여서 그 작은 변화들에 내 온 생을 바치며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 안에서, 내 주변의 동료들 안에서, 또 내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아버지 그렇게 얼마든지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박강성 선교사님 그 사역지 태풍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아버지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깨어지고 아버지 그 지역 자체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선교지의 그 사역이 만만치 않은데 또 태풍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복구되어지는 과정 속에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사역지가 아버지 이전보다 더 아버지 갑절로 몇 배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돕는 손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이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것을 승리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삶의 작은 것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건만, 심지어 나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건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후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지만, 주여, 우리 삶의 작은 것에서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변화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라는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바치며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필리핀 박광성 선교사님 그 사역지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그 지역이 강력한 태풍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교인들이 이 위기를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헤쳐나갈 때에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회복됨에 있어서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 아무쪼록 그 선교지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